로마서 5장 20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성도가 바라보아야 할 더욱 넘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차명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찬양처럼 주님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의 이름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님을 볼 때에 우리의 상한 마음 고쳐주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은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들은 참 많은 고통을 겪지만 그 고통의 원인 중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잘못된 그 믿음과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또 고통이라든지 또 쓴뿌리라든지 또 하지 못하는 도전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구가 이렇게 평평하다고 믿던, 확고하게 믿던 시절과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 지구가 평평하다고 하니까 아무도 발을 타고 밖으로 나가지 않던, 아무런 모험을 하지 않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잘못된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그는 십자가에서 그냥 저주받아야 마땅할 그냥 죄인이다, 죄인에 불과하다, 인간이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신을 죽였죠. 하지만 다메섹에서 변화를 받고 주님이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생각과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을 때 바울의 인생이 바뀌고 바울 삶 가운데 영광이 회복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우리 가운데 정말 잘못된 생각과 믿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그런 고통들, 또 하지 못하는 도전들, 또 쓴뿌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른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 바른 생각.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바른 믿음과 생각, 마음으로 지킬 것을 주님은 원하고 계시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처럼 성경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처럼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에베소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믿고 거듭나는 그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 소테리아라는 구원, 예수 믿을 때만 믿음으로만 필요하고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한 것이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또 살아갈 때에는 그러면 우리의 행위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동일하게 말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믿음의 의를 추구하는 성도들은 성령께서 그 안에 행위라는 열매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 절대 아닙니다. 믿음 안에, 바른 믿음 안에 깊이 거할 때 행위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행위는 바른 믿음에서 난 것일 때 선한 것이 되는 것이죠. 바른 믿음으로 난 것이 아닐 때에는 고통과 쓴뿌리가 동반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더러운 민족이야, 이런 믿음을 가졌을 때 얼마나 참혹한 학살이, 죽음이 일어났습니까? 정말 열정적으로 정말 확신을 가지고 했지만 그 확신과 생각의 그 뿌리는 뭡니까? 잘못된 생각과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역동적이고 정말 전체주의적인 행위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행위는 바른 믿음에서 바른 생각에서 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큰 고통과 쓴뿌리와 참혹함이 동반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정말 바른 믿음 안에 바른 생각과 또 바른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흔히 잘못 가지고 있는 믿음과 생각 중에 하나가 바로 죄와 실패에 대한 관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데요. 로마서 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율법이 들어온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율법은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죄를 짓지 않도록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로마서 5장 방금 읽은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어떻게 하기다?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준 거다가 아니죠.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죄와 율법과 은혜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신앙이 자꾸만 흔들려요. 자, 흔히들 죄를 지은 사람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아이고 저 사람이 율법을 몰라서 그렇구나. 율법을 건네주면서 자 이제 이 율법 더 잘 지켜서 이제는 죄 지으면 안 돼. 죄 짓지 마. 이러한 접근을 하지만 신약의 관점은 이 편견과 고정관념을 무너뜨립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뭡니까? 오히려 범죄를 더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범죄가 더해진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려고 애쓸수록 노력할수록 더 죄를 범죄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참 그런데 이처럼 반대로 말씀과 반대로 살아온 사람들이 아주 많을 것입니다. 죄를 더 짓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더 이상 죄 짓고 싶지 않은데 그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의 참 선한 마음이죠. 근데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이제 더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이 율법을 금과 억조처럼 신봉하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온 말씀과 반대로 살아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금과 옥조처럼 율법을 신봉하면서 살아왔는데 나중에는 그것을 인식하죠. 범죄가 더하여 온 나 자신을 인식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는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율법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들어온 것이죠. 쓱 들어왔습니다. 뭔가 어떤 그 문을 통해서 온 것처럼 들어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서 율법이 들어왔다라고 할 때는 이 헬라어는 파레이스 얼코마이입니다. 파레이스라는 단어와 얼코마이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얼코마이는 들어오다라는 뜻이고 파레이스는 이제 옆으로 사이드라는 뜻입니다. 정문으로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는 다 뭐라고 했습니까? 강도라고 했죠, 성경에서. 그래서 파레이스 얼코마이 율법은 정문으로 들어온 게 아닙니다. 사이드로 들어왔어요. 담장을 넘어 살짝 몰래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이 들어온이라는 파레이스 얼코마이 이 뜻은 인간에게 본래 주시고자 한 것이 아니었다. 원래 옆으로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본래적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진짜 선물은 무엇이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산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은혜의 산에 거해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또 히브리서 또 8장부터 이어지는 쭉 거기서 보면 두 산이 계속 비교가 되는데, 그죠? 불붙는 산, 모세가 율법을 받고 두려워 떨었던 산과 근데 이제는 너희가 거기에 거하지 아니하고 시온산, 은혜의 산에 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그 불붙는 율법의 산, 모세가 받았던 산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그 시온의 산, 은혜의 산에 이제 등장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있는 곳에 우리도 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곳, 이제는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 그 율법의 산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단어의 대조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렇게 됐습니다. 죄와 은혜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근데 죄에 붙어 있는 동사와 그 다음에 은혜에 붙어 있는 동사가 틀립니다. 자, 죄가 더한 곳에 더하다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 그곳에 그 자리에 그것이 어떻게 변모가 될 것인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죄가 더하다라는 곳에서 더하다라는 것은 플레오나조입니다. increase, 더하다. 그런데 더욱 넘쳤다. 은혜에 붙어 있는 동사 더욱 넘쳤다라는 것은 후퍼 페리세우오입니다. 후퍼 페리세우오. 자, 죄가 더하다라는 플레오나조는 자연적인 증가를 말합니다. 자연적인 증가. 근데 은혜가 더욱 넘치다라는 후퍼 페리세우오, 이것은 초자연적인 넘치는 증가를 말합니다. 그 죄가 증가하는 속도나 강도나 이런 거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죄가 어떤 이 정도 이렇게 정말 이렇게 되면 인과관계로 죄가 이렇게 생기는구나.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놀라운 변화와 은혜와 생명과 성숙과 이런 것들은 후퍼 페리세우오입니다. 후퍼라는 것은 뭐냐면 울트라라는 뜻이 울트라. 페리세우오라는 뜻도 초자연적인 증가를 말하는데 거기에다가 특별히 울트라를 붙여버렸어요. 후퍼 페리세우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얼마나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주어질지 우리는 그것을 다 정말 우리의 이성적인 수준으로 다 이해하기가 힘들 정도로 정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죄가 더한 곳에. 우리의 이게 참 그 육신적인 생각과 너무나 다르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가 강하고 다른 사람한테도 참 모범적으로 보이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되게 강한 사람이구나, 좋은 사람이구나. 이곳에 은혜가 더 넘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더한 곳에 그 자리에 엄청난 은혜가 넘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으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지혜와 또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뭔가 이제 인생이 어긋난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보통 생각할 때는 이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가 이렇게 증가하는 상황, 내 삶이 무너지는 상황, 그런 것들이 있죠. 내 삶에 기대한 것과 다른 상황들이 막 펼쳐지면서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죄가 증가하고 늘어나는 상태를 보면서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여 버립니다. 이것이 참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어떻게 하냐면 죄가 더한 곳에 무엇을 기대해라? 더욱 넘치는 은혜를 기대하라고 합니다. 이것을 오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죄가 늘어나고 무너지는 내 삶에 무너지는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기다리고 있구나. 죄가 증가하면 낙심하는 게 인간의 생각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진들, 신앙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살아왔어요. 죄가 더한 곳, 그 다음에 무너졌던 그 삶에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봤을 때 그 자리에 다른 것 말고요. 그 무너졌던 그것이 실패했던 그것이 변화되가 되가지고 물이 포도주 되듯이 그것이 놀라운 성장을 주고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게 되고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죄가 더하고 또 늘어나는 가슴 아픈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그 모습을, 그 무너진 모습, 그 죄된 모습, 그것을 그대로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내 힘으로 막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라 그것을 십자가의 은혜 앞에 가지고 가면, 그래서 주님이 이 연약한 것, 이 죄, 늘어나는 것을 위해서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지?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가져간다는 것은. 가져가면 오히려 죄가 더한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상처나고 그 다음에 옹이 있는 그런 나무가 값비싸게 팔리죠. 귀한 나무, 너무나 아름다운 나무, 고통이 있었고 굽어지고 시련이 있고 해서 그때는 좀 힘든 것 같았지만 나중에 보니 하나님은 그것을 정말 아름답게 만드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값비싸게 팔리는 그러한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정말 아름답게 빚어나가는 새 일의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죄가 더한 상황을 반드시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은혜와 생명을 넘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이다라고 할 때에 그 죄는 죄로 인해서 이 땅에 들어온 모든 것을 말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라고 이 표현을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렇게 확장시켜야 돼요. 그 개념을. 도둑질하고 그다음에 사람을 때리고 거짓말하고 이것만 죄가 아니라 죄와 함께 모든 것이 들어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와 함께 들어온 모든 것을 말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감기도 어떻게 큰 의미에서는 죄인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 죄책감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죄와 함께 그것이 들어온 것이죠.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에겐 감기도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함께 들어왔다라고 할 때는 죄와 함께 죄가 없었다. 아담이 첫사람이 죄를 짓지 아니었다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았을 그런 모든 죽음들, 연약함들, 우울함들, 그런 내 삶의 그런 무너지는 것들, 그런 모든 게 다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곳에, 죄가 더한 곳에 그것이 막 이렇게 내 삶을 힘들게 할 때 그 자리에 어떻게 한다?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이 땅에 들어온 모든 것을 말합니다. 어떤 장애이든지 어떤 질병이라든지 여러분이 한숨 쉬는 어떤 연약함 같은 모든 것을 이 죄가 들어온 것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생기게 된 모든 것들이 바로 죄가 더한 곳에 해당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죄가 더한 곳이 있었다면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저는 이렇게 앞에 나오면 말 한마디 못하던 사람입니다. 이게 죄가 함께 들어온 것이었죠. 아담은 큰 짐승, 아파트 한 채만한 크기의 짐승 앞에서도 쫄지 않고 말로 선포해서 다스렸거든요. 근데 제가 어릴 때는 그냥 말더듬이었습니다. 누구 앞에 나와서 말 한마디 못하던 식은땀 줄줄 흐르고 숨어버리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죄가 더한 곳에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된 것이에요. 그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약점들, 실패한 것들, 그 다음에 참 잘 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져가서 하나님이 만지시면요, 정말 내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그런 것들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이 있다고 해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구나라고 기대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죄가 더한 곳이 있었다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그것을 십자가의 은혜 앞에 가지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넘치는 은혜와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고 구원을 베푸신 적이 있습니까? 나사렛이라는 정말 다 위대한 도시가 되고 싶어 하죠.
특별시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나사렛이라는 이러한 작은 도시는 너무나 작고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인구 소멸 지역이었어요. 그 작고 초라한 곳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났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죠. 말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났습니다. 모세는 말을 못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주 스피커 전문가가 가야 되지 않습니까? 모세는 말을 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보낸다고 하는데도 가긴 가겠는데 이거 큰일 났다 이겁니다. 참 말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론을 붙여주시고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그가 가진 신식 무기를 통해서가 아니라 지팡이 초라한 지팡이 하나를 통해서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가지고 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지팡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말주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지금 약하고 초라한 그런 상황들, 질병의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도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상황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전쟁 경험도 없고 또 아들로서 다윗은 전쟁 경험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들로서 아들 데려오라고 선지자가 했을 때 그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는 그 아들 취급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전쟁 경험도 아들로서 볼품이 없었던 그런 다윗을 통해서 도시락 심부름이나 보냈죠. 형들이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과 대치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을 가지고 그 도시락 가지고 형들에게 전해주러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골리앗과 블레셋을 물리쳐 버렸습니다. 또 100세가 다 되어가고 그런 상황에서 아들도 없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결국 주시고 메시아의 계보를 이으셨던 것이죠. 이것은 자그마한 예에 불과합니다. 너무나 끝없이 펼쳐져 있는 성경을 펼치면 끝없이 이런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가 없죠. 딱 펼쳤더니 누가 태어났다. 잘 자랐다. 잘 다니고 그래서 복되게 자라. 이런 게 없습니다. 정말 끝없이 어떤 죄가 더하는 상황들, 연약함들, 실패들. 근데 거기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그 사람이 놀라운 구원자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자리로 너무나 아름다운 자리로 빚어가시는 그런 모습들로 끝없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구약보다 더 초자연적이고 아름다운 일들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 거라고 오늘 약속하십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로 넘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그럼 은혜를 더욱 넘치게 하기 위해서 더 죄를 지어야 되겠네? 더 죄를 짓자, 더 병에 걸리자, 더 궁핍하게 되자, 더 망가지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계속 어려움들이 오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여기저기서 실패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기 마련인데 거기에 낙심하거나 우리가 묶이지 말고 그 실패와 연약함 위에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넘치게 더욱더 차고 넘칠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의 의가 충만한 십자가의 은혜의 자리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죄와 또한 이러한 연약함이 더해진 상황이 있을 때 십자가의 은혜로 가져가면 그것이 왜 그 은혜가 초자연적으로 넘치게 되지? 참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냥 제가 이렇게 더하고 연약함이 있으면 그냥 망해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그 어떤 그 세상의 질서를 역전시켜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변화시킨다라는 이 약속을 하시는 이유와 근거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그래 너가 잘났어가 아니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죄가 더하면 무너져야 되는 것은 공의의 대가예요. 자연적인. 그렇죠? 죄를 지었으면 형벌을 받고 무너지고 소멸해야 됩니다. 쇠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왜 자꾸 이렇게 신약에서 역전되는 현상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냐면 예수님이 그 공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얘들아 뭐 다 그렇지 그렇게 잘 되게 내가 해줄게.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두 개가 다 만족이 되는 위대한 초자연적인 사건 하나가 발생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니 죄가 더하고 연약하고 무너지는 상황이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모든 연약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공의의 만족을 받으셨구나. 주님이 형벌을 이 연약함에 대한 나의 모든 것에 대한 형벌을 공의의 심판을 나 대신 받으셨구나. 그러니 이제는 이 죄가 더한 곳에 연약한 가운데 뭐가 더 넘치는 후포페리세우 더욱 넘치는 은혜와 또 생명과 잘됨이 형통이 있게 될 것이구나라는 확신과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놀라운 사건,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이 공의와 사랑이라는 두 성품, 그것의 화해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죠.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대신 심판하심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베푸신 그 은혜의 대가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후퍼페리세우 은혜가 넘치게 하는 그 대가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돈도 아니고 그다음에 온 우주를 주신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은 자신이기도 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 내 이 연약한 가운데, 죄 가운데 더욱 넘치는 은혜가 있겠구나. 자, 이 점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 아래 있는 자에게 더욱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이유입니다. 넘치는 내어 주심입니다. 자, 아주 놀라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구하는 자에게 다 내어 주시겠다라는 위대한 약속의 말씀이 로마서 8장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죠? 의문형적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 안 내주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정말 이거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 정말 이렇게 연약함과 그다음 죄가 더한 곳이 있는데 정말 회복이 될까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을 너에게 줬는데 이것과 함께 내가 무엇을 아끼겠느냐? 이렇게 강력하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가장 큰 것을 내어주셨죠. 하나님의 아들을. 그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없죠.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당연히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 구하는 것이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간절히 구하는 것이 있죠.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말 들었어요. 내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 제목이 간절한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를 뽑았다고 하는 사람 봤습니다. 기도로. 그래가지고 제가 어릴 때부터 그게 늘 앙금이 있었어요. 그게 정말 복음적일까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왜 나무 뿌리를 나는 못 뽑아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요한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나무 뿌리를 뽑을 정도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어디서부터 그렇게 들었는지 몰라요. 어릴 때부터 계속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듣고 자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저는 제 생각에는 그것이 좋을 때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나의 힘을 의지하는 무지의 기도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이렇게 쭉 읽는데 하나님이 로마서에서 가르치는 기도의 원리는 그 나무 뿌리 뽑는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자꾸 사람의 힘에 의지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또 예수님이 어떤 병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정말 간단하게 나사로야 일어나라 걸어와라. 너무 간단하고 딱 한자예요. 쿰이 일어나라 너는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이 내가 나무 기둥뿌리 뽑는 그러한 나의 열심히 기도에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서서히 알게 됐던 것이죠. 그 로마서에서도 가르치는 기도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다. 지금 방금 읽은 로마서 그 8장 32절의 기도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었다. 그러니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구하는 자에게 아끼지 않고 내가 다 내어줄 것이라는 이런 아들의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기도의 본질이었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니 어려움 있을 때 나무 뿌리 뽑기 위해서 산에 가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딱 앉아가지고 그렇게 확신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나에게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부하지 못하는 것을 들이대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열심도 아니고 내가 저번에 이렇게 잘했죠.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잘 봉사했죠. 이거 말고요. 지금 하나님이 거부할 수 없는 논리를 하나님이 제시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을 되받아치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거부할 수 없는 논리를 우리도 들이대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나에게 내어주셨죠. 그것도 아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모든 것을 나에게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아들을 힘입어서 내가 지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이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능력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기도이며 안식의 기도이며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점을 알면 하나님의 죄에 대한 관점을 또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몸에서 죄를 심판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에 대한 모든 죄를 예수의 몸으로 심판하셨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죄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뭡니까? 어떤 작은 죄가 더하고 그 다음에 나쁜 일이 일어나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자꾸만 이 나의 죄 때문이구나 이렇게 자꾸 생각하죠. 그리고 이 죄를 내가 해결하려고 갖은 방편으로 종교적인 것들을 이렇게 구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몸으로 모든 죄를 심판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며 나에게 남겨진 죄는 하나도 없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어떤 죄도 보지 않으시듯이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자신을 알고 있죠. 내가 어떤 나쁜 짓을 했는지, 어떤 나쁜 생각을 했는지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면 그것 때문인가? 그 생각 때문인가? 나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근데 나의 그 잘못된 생각을 확장시켜가지고 마치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대우한다고 율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지 못하는 막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죠. 진리를 선포하고 우리가 진리를 따를 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의 몸으로 심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진리가 아닌 것, 즉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죄를 심판하고 계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이 비진리를 가지고 진리의 성령 앞에 가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비진리에 응답할 수 없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이 모든 죄를 예수의 몸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 모든 연약함과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 넘칠 것입니다라는 이 진리에 선포한 믿음을 성령께서는 춤추듯이 좋아하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 덕분에 닫혀있던 천국의 모든 축복의 문들이 활짝 열렸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바라보십시오. 절대로 닫힌 문을 상상하지 마십시오. 활짝 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더 이상 교회 이야기가 계시록 끝날 때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제 들려 올라갔죠. 그리고 열린 문이 벌립니다. 닫힌 문이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는 항상 열린 문이에요. 닫힌 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러니 어려움이 있고 할 때 그 모든 것 생명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는 활짝 열린 천국의 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상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에게 얼마나 은혜가 더욱 넘치는지를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이 부유한 영을 하나님은 우리들이 갖기를 원하신다 입니다. 이 아들의 영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라는 말씀처럼 담대히 믿음의 의를 기초로 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의 공의 만족하심을 기초로 하여 믿음으로 담대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찾으면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율법의 영으로 구하지 마시고 은혜의 영으로 구하십시오. 이미 열렸다. 이미 주셨다라는 부유함과 감사의 영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던 바울에게도 연약함과 장애가 많았다는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바울도 눈이 좋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자, 여기서 바울을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신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곧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의 연약함일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따라다니던 박해와 방해들을 뜻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은혜의 복음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탄의 사자가 늘 따라다녔습니다. 늘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방해를 했죠.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이것을 바울은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막 전부 다 듣고 반대한 사람도 없고 이러지 않고 계속해서 반대한 사람들이 있고 공격하는 사람도 있고 돌을 던지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떠나가기를 내가 3번이나 구하였지만 주님은 족하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것을 다 없애주지는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큰 그림에서 봤을 때 바울의 복음 사역은 성공이었습니까? 실패였습니까? 성공이었죠. 하나님은 그 모든 연약함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잘 다루셔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빚으시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새롭고 아름답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런 바울에게도 있었던 이러한 연약함과 어려움을 바울은 어떻게 다루었을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한 것들이 막 드러났을 때 바울이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을 자랑할 만하다. 왜냐하면 어떤 병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실패의 요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복음을 보니까 바울도 그랬듯이
이것을 자랑했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요것을 변화시켜서 물이 포도주 되듯이 정말 이곳에 넘치는 생명과 성장과 축복이 있겠네. 그러니까 그 연약한 그대로 두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놀랍게 빚어 가시고 더욱 넘치는 은혜로 이 자리에 일하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소망.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약한 가운데 머물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강해질수록 사람들의 치명적인 위험이 무엇입니까? 내가 막 내 스스로 강하다라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라는 인간의 어떤 육신적인 치명적인 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보통의 삶 같은 거 있잖아요. 내 삶에 뭐 크게 어려운 일도 안 일어나고 그냥 뭐 몸도 편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때부터 뭐가 끼어들기 시작해요. 무력감, 그다음에 우울함, 그다음에 좀 뭔가 좀 새로운 일이 또 일어나면 안 되나 이러한 어떤 헛된 욕망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지금 나에게 주신 이 넘치는 그 은혜에 대한 보배로움을 망각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붙들고 계신지를 생각하지 아니하면서, 그러니까 이 상황을 나의 강함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 보통의 삶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 붙들고 있지 아니하면 완전히 그냥 뭐 생명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내 실존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지되고 있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약함, 그러니까 보통의 삶이지만 이것이 나의 약함 위에 임한 하나님의 강함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의 그 강함 속에 우리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을 우리는 겪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약하게 지금 약한 상황이든지 내가 지금 어떤 강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나의 진짜 강함을 붙드는 거예요. 나의 진짜 강함은 나의 약함 위에 머무시며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강함이에요. 힘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 쉬워집니다. 또한 하나님이 굳이 내게 필요한가? 하나님을 굳이 의지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돈이 많거나 사회적으로 힘이 있거나, 그죠?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내 힘이 강해지면. 하나님은 우리가 힘이 있는 경우라도 그것이 나로 인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약함 가운데 주신 강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높은 지위를 또 얻고 또 재물적으로도 또 부자가 되고 그것을 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위험한 건 뭐냐면 그런 상황들이 갔을 때 이것이 내 힘이라고 자고하지 않고 그 모든 상황들, 나의 어떤 강함도 나의 약함 위에 임한 하나님의 강함이구나, 이러한 전적인 은혜 의존적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는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을 인해 내가 높아지지 아니하고 약한 것들로 인해서 내가 높아지지 않고 또 내 스스로 나를 학대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나의 참된 힘이요 능력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진정한 부요함과 또 진정한 강함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에도 처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연약한 가운데 처할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부와 강함의 자리에 갔을 때에도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데 깨어 있어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어. 이것이 아주 위험한 순간들이 오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구나. 이 땅은 오래 살아봐야 100년 다 가지고 가지도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과 재물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부에도 처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난함과 약함 가운데 있을 때에도 거기서 처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거기서 절망하고 낙심하라는 뜻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가 복음에는 다윗의 열쇠를 주셨어요.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복음의 능력을 끌어와서 머물게 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약함이라는 처음 자리를 인정하고 그 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것으로 경험하게 되는 참된 강함이라는 지금의 자리를 믿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한 10% 정도 은혜만 너에게 줄 테니까 이 은혜 받고 떨어져라 이렇게 자꾸 들리죠. 저는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자랐어요. 근데 나중에 공부를 제대로 해보니까 정반대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 말씀의 진짜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그런 죄와 연약함 그대로 살아라. 너에게 줄 은혜는 그뿐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은혜가 족하다라고 할 때 족하다라는 의미는 방어하거나 물리칠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연약함과 또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 말은 그 어려움과 연약함을 방어하거나 물리치거나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은혜를 너에게 충분히 줄 것이라는 복음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든 면에서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길 원하십니다. 이 분야는 내가 잘 아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어. 이렇게 많이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영역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실제로는 나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죠. 나의 약함 위에 머무는 그리스도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비록 잘 알고 있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까지 잘 해왔다고 하더라도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 즉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를 의지하고 내가 지금까지 프레젠테이션 잘했어요. 뭐 100명의 고객을 만나면 족족 내가 프레젠테이션 하면 사람들이 설득을 받고 일이 잘 되었습니다. 그러는 순간, 그죠? 그런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내 능력이지 여기에 이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의 약함 위에 임했던 하나님의 강함이었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잘해왔던 거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심령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고 후포 페리세오 더욱 넘치는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채우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강함이 머물러 이제는 연약함보다 더욱 차고 넘치는 은혜의 범람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주 안에서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모든 죄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연약함을 넘어설 수 있게 하기에 족한 충분한 은혜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은혜 아래에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는 말씀을 오늘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죄와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이제는 마냥 슬퍼하고 있지만은 않을 수 있게 되겠죠. 잠시 슬퍼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내 자녀가 아플 때, 또 내 남편이 또 아픈 가운데 있을 때, 내 아내가 아픈 가운데 있을 때, 내 자녀가 슬퍼할 때 나도 따라 슬퍼하고 또 이것이 정말 내 가정과 내 삶을 정말 완전히 무너지게 하면 어쩌지? 그런 걱정과 염려로 순간 그런 시간들을 가질지도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게 아니구나. 내가 이제 웃을 수 있구나. 이 죄가 연약함이 더한 곳에 하나님께서 더욱 넘치는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물이 포도주 변하듯이 이 상황을 포도주처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 일로 인해서 더 넘치는 축복을 주시겠군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 참 아이도 잘 낳고 아이도 참 건강하고 뭐 아무 문제 없이 잘 자라는 것 같이 이렇게 우리들이 막 주변을 바라보면 그렇죠. 하지만 성경을 보면요, 참 희한하게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로 낳고 자라는 아이는 여러분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위에 임할 그리스도의 능력의 은혜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다른 이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아이가 태어날 것이고, 또한 다른 아이들보다 더욱 넘치는 하나님의 은총과 또 능력과 생명과 향기를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약점을 많이 느끼십니까? 하나님은 약점에 끌린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끌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죠. 내가 자꾸만 약점이 있으면 그 약점 때문에 우리 무너집니다. 그런데 관점과 시선을 복음적으로 바꿔야 돼요. 나에게 약점이 막 느껴질 때 슬퍼하고 절망하고 숨어버리고 그냥 방문을 걸어 잠그고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약점에 끌리는 심, 나의 약점에 하나님은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 약점을 하나님께 드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더욱 넘치는 은혜가 있구나. 내가 말을 잘 못합니다. 지금 내가 여기에 지금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만 하면 식은땀이 흐릅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죠. 그러면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넘치는 은혜를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방식과 그 다음에 형질의 변형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변화와 성장과 축복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빚어낼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점에 끌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도리어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맡기면 됩니다. 그 죄와 약점을 내 힘으로 율법으로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기에 임하면 더욱더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을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지 말고 주 안에서 강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없으면 우리는 강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주님 없이는 정말 죽을 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세상적인 권력을 가져도 이 초심을 잃지 마세요. 나는 주님 없이는 정말 약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약함 위에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강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더 넘치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만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위에 임할 그리스도의 강함을 바라보고 그 강함을 또한 인정하는 것. 그래서 나로서는 불가능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진정한 강함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주 안에서 진짜 강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약할 때 강함 되신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신다. 우리가 약한 자리에 은혜 가운데 나아가면 그 모든 약한 자리 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임할 것이다. 이 말씀을 오늘 굳게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